안녕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마음 이야기, 마음 공부 이야기, 마음 이야기, 마음 공부 이야기,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 이야기를 왜 하는가? 마음은 인생이다. 마음은 인생이다. 또 마음은 나다. 마음은 나다. 보통 말하기를 나는 누구인가 그러는데 그거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나만 아는 내 마음,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바라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걸 가만히 보면 그게 나예요. 내 생각이 나고 내가 바라는 게 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나거든요. 그런데 불교에서 마음을 쭉 가르쳐 왔는데 그 가르친 마음이 인식이라고 하는 식자, 마음 심자, 식심을 하나 가르쳤고요. 식심, 인식하는 마음. 그리고 본성이라고 하는 성자, 마음 심자, 성심을 가르쳤어요. 그러면 식심은 뭔가? 식심은 소구심, 소구, 구하는 바 마음. 인생은 구해요. 구하다 죽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구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소구죠. 소구, 구하는 바. 이 소구심이 있는데 이 소구심은 어떻게 표현되나? 대상을 인식하고 추구하는 쪽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뭐냐, 저게 뭐냐, 이렇게 인식을 해요. 그러면 그걸 추구를 해요. 인식하고 추구하고. 그거 하다가 죽는 거예요.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1년을 살아도 인식하다 추구하다 죽고 10년을 살아도 그거 하다 죽고 뭐 나이 많으면 뭐가 뭐 근사할 것 같죠. 천만에. 전부 나이 많은 사람도 구하다 죽어요. 살피다 죽고 뭐 듣다 죽고 보다 죽고 나이 많은 사람들 눈 얻어도 보려고 계속 보죠. 또 계속 들으려고 그러죠. 젊은 사람들이 혼자만 이야기하면 서운해요. 왜 나한테 안 들려주나 싶어가지고. 그거 하다 죽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식심이라고 그래요. 식심. 그리고 그 식심 속에 참된 마음을 성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음 이야기에는 분별 식심이 있는데 사물을 우선 분별해야 돼요. 좋으냐 나쁘냐, 무엇이냐 저것이냐 이것이냐. 이게 이제 인식하는 마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영광성심이라고 신령스러운 광명, 본성의 마음이 있는데 그
영광성심하고 분별성심, 식심하고 이거를 역대 조사 선지식들이 깨달아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럼 먼저 식심 이야기를 해보면 이 식심은 불교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라 8식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8가지 식이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유식학이 대승불교에서 학문으로 딱 한 분야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이게 중요한 내용이고 아주 절실한 내용인데요. 이 8가지 식을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면 안, 이, 비, 설, 신 이렇게 눈, 귀, 코, 혀, 몸 여기에 다 마음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전오식이라고 그래요. 앞에 5가지 오식. 그 다음에 6번째 의식이 있는데 그걸 제6식이라고 그러고 7번째 의식이 있는데 그걸 제7식이라고 그러고 8번째 의식이 있는데 그걸 제8식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눈이 이거 뭘 보는데요. 또 귀가 뭘 듣는데 이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게 연구가 되고 이게 밝혀졌느냐 하면 눈이 있다. 그런데 눈이 뭘 본다. 그러면 이 눈에서 그 보는 순간에 이 아는 인식 작용이 나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눈을 또 몸을 이제 씨앗에서 싹이 나오는 거와 같다 해가지고 근이라고 그래요. 그 뿌리 근자. 눈이 보기만 하면 이 인식이 탁탁 나오니까 그것은 씨앗에서 이 새싹이 나오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근으로 다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이 근이 가만히 있으면 식이 안 나오고 경과, 경계, 대상과 상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근과 경이 이 상대가 되면 마주 대하게 되면 식생기중이라 인식이 그 근과 경 사이에서 나온다. 근경 상대 식생기중. 이거 아주 공식화해서 가르쳐요. 근경이 상대하면 죽은 사람의 눈과 산 사람의 눈이 차이가 뭐냐. 죽은 사람의 눈은 이 근이 경계를 대해도 식이 안 나와요. 이 몸이 불에 타도 식이 안 나오니까 뜨거운 줄 몰라요. 몸이 그냥 뜨거운 게 아니라 거기에 인식이 나와야 뜨거운 걸 안다. 혀가 그냥 맛을 보는 게 아니라 혀가 음식물과 마주하면 거기에 혀에서 식이 나와서 맛을 안다. 이게 근경상대 식생기중이죠. 이걸 전오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전오식은 뭐 하는 거냐? 관식인데 보는 거예요. 전오식은 봐. 근데 어떻게 보냐? 합삼이 이렇게 가르치는데 전오식은 3가지는 합해야 돼요. 뭐가 3가지냐? 비설신, 코하고 혀하고 몸은 만나야 식이 나와요. 비설신은 그냥 떨어지면 냄새 못 맡고 맛 못 보고 감촉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비설신 3가지는 딱 합해서 마주쳐서 식이 나오고 또 이는
두 가지는 떨어져야 된다. 눈하고 귀하고 둘은 떨어져야지. 딱 되면 안 보여요. 그리고 귀에 바짝 대면 귀가 터지지 안 들려요. 그래서 눈, 귀 둘은 떨어져서 경계를 인식하고 코와 또 혀와 몸은 합해져서 경계를 인식한다. 그러면 인식을 왜 하냐? 관치진세라고. 티끌진자 세상세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사물을 볼관자 보고 취할 쥐자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의식이 하는 일이에요. 보고 취해요. 왜 보고 취하냐? 이 식심은 모두가 이 몸을 보호하는 데 기능화되어 있어요. 모든 인식이라는 건 우선 자기 몸 보호하는 데 모든 기능이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세치경이라 관세, 세상을 보고, 관세치경이 아니라 관치진세라 관치진세, 이 티끌 세상을 보고 취한다. 이게 전오식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눈, 귀, 귀는 뭐든지 보면 이 몸이 이게 필요한가 한가 이거 자꾸 우선 봐요. 그래가지고 보는 대로 이 세상 물건을 취하는 거예요. 몸에 쓰려고. 그 다음에 제6식은 행식인데 전오식은 볼관자 관식이고 제6식은 행동할 행자 행식인데 이 제6식은 안이비설신의 눈, 코, 귀 이런 몸이 전부 본 거를 다 이걸 정리를 해요. 정리를 해서 동신발어 몸을 움직이고 말을 발언을 해서 뭐냐 능조선악이라 능히 선악을 짓는다. 이 눈이 행동하는 게 아니고요. 몸이 행동하는 게 아니고요. 의식이 이 전오식이 보았던 내용들을 전부 이거 종합을 해가지고 의식이 이거 행동해야 될 거냐 말을 해야 될 거냐 동신하고 발어하는 것을 판단을 해요. 이걸 말을 해야 된다. 이게 발어고 발동할 발자 말씀어자 동신은 몸을 움직인다. 움직일 동자 몸신자거든요. 이 동신 발어를 해서 이 의식이 능조선악이라 선과 악을 만들어가요. 이게요. 그래서 인간이 좋은 일하고 나쁜 일하는 건 전부 제6 의식이 하는 거예요. 앞에 건 전부 보고 아주 이게 전문화되어 있고 기능화되어 있어요. 이런 기계 만들기 힘들어요. 그거 알고들 움직이셔야 돼요. 이렇게 전문화되어 있고 종합화되어 있고 기능화되어 있는 기계가 어디 있어요? 보면 이걸 딱 정리해서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7식은 생각할 사자, 인식이라는 식자, 사식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제7식은 앞에 전오식이 본 거, 제6식이 행동한 거를 가만히 생각을 해요. 이건 시도 때도 없이 생각을 해요. 제7식은 행동이 멈추는 일이 없어요.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어떻게 하냐? 항심사량이라고 항상 항자 살필 심자 생각할 사 헤아릴 양 항상 살피고 항상 헤아리는데 특징이 뭐냐면 나에 집착을 해요.
자기 몸. 나에 집착을 해서 항상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전부 그 생각하는 방향이 나 쪽으로만 흘러서 세상 기준으로 보면 다 그런 것이 돼버려. 양의비라, 지바의비라, 항심사량 하는데 지바, 집착할 집자, 나자, 나에게 집착해서 의비, 될 의, 그럴 비, 그런 것이 된다. 이 칠식이라는 놈은 잠도 안 자고 쉬지도 않고 계속 움직이는데 그 어떻게 살피고 어떻게 헤아리냐. 나에 집착해서 살피고 나에 집착해서 헤아리기 때문에 이게 공평하고 정당하지를 못해. 나에게 좋은 쪽으로만 생각해서 항상 그런 것이 돼버려. 그러니까 요 칠식 때문에요. 사람 말 들으면 안 돼요. 사람은 다 자기 좋게 말하게 돼 있고요. 자기 좋게 판단하게 돼 있고요. 자기 좋게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저 사람 좋게 말하고 저 사람 좋게 판단하고 저 사람 좋게 행동해요. 사람마다 똑같아요. 지바의비가 돼요. 나에게 집착하니까 그 생각하는 것이 늘 그런 것이 된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인데요. 이건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모가 완전히 보살이 되고 부처님이 되기 전에는 다 자기를 위해서 생각해. 자기도 모르게 이 칠식작용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했다가는 아들이 손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놈들은 더해 또. 그래서 자식놈들도 전부 저 좋은 대로 생각하니까 자식 말 듣고 그대로 행동할 때는 부모가 큰일 나요. 이게 항심사량하지만은 지바의비라 나에게 집착해서 그런 것이 된다. 스님들도 마찬가지요. 스님들도 상좌 있잖아요. 그런데 은사스님 하자는 대로 하면은 상자들이 나중에 이상하게 돼버려. 또 상자들 하자는 대로 하면 은사스님이 이상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나는 그걸 알고 처음부터 너는 너대로 가라. 나는 나대로 간다. 나는 상행선, 너는 하행선. 근데 오히려 요즘 가끔 만나요. 왜 만났냐? 자기들이 뭘 배우러 온다고 와요. 나를 위해서 오는 절대로 안 와요. 배울 거 없으면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오는 게 아니거든. 뭐 배우러 오려면 그냥 준비 없이 어떻게 배워요. 내가 또 준비를 해야 배움 욕구에 만족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제칠사량식이라는 거는 순전히 자기 아집에 의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바른 말이 없다 이렇게 봐야 돼요. 왜 바른 말이 없느냐? 저 사람은 자기 아집에 의해서 말을 하니까 자기 중심으로 말을 했고,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자기 아집에 의해서 말을 했으니까 자기 중심으로 말을 했다. 그러면 누구 말이 바른 말이냐? 부처님, 보살님, 불보살님 말 외에는 누구 말도 다 자기 중심으로 말하게 돼 있다. 이게 이제 유식에 대한 가르침이죠. 그리고 제8식은 종자종자 종식인데, 이 8식이라는 놈은 말이요. 뭐 전오식이 본 거, 제6식이 행동한 거, 제7식이 생각한 거를 전부 모아서 종자로 삼아요. 하나도 버리질 않아요. 다 종자로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게 눈으로 볼 때도 나오고 귀로 들 때도 8식에 저장된 게 막 나와요. 이걸 현행이라고 그래요. 나타낼 현자, 행할 행자. 이게 8식 속에 저장이 안 되면 눈으로 봐도
저게 뭔지 잘 몰라요. 그러면 한번 본 경험이 있으면 그게 저장되기 때문에 저거 뭐다 금방 알아요. 이게 현행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행동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8식에 저장이 돼요. 그게 종자로 남아요. 이게 진짜 또 무서운 거예요. 이게 염라대왕이에요. 염라대왕이 없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기가 행동한 대로 다 저장하는 제8식 종자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했던 거, 들었던 거, 보았던 건 그냥 다 이게 저장이 돼서 기억을 못해도 그 비슷한 게 나타나면 금방 알아버려요. 저거다. 이게 현행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종자가. 또 그 현행도 중에 있었던 일도 또 종자로 저장이 돼버려요. 이래가지고 종자가 나타나고 나타난 게 종자되고 종자된 게 나타나서 뱅글뱅글 돌아서 끝없이 돌아가는 게 이게 중생세계예요. 답답하네 진짜. 정말 답답해요. 그런 거니까 누구도 믿으면 안 돼요. 다 저 사람도 제7식이 저좋게 생각해가지고 저좋게 행동하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불보살이 돼서 발심을 해서 다 청정심이 나타나면 그때는 자비가 나와요. 그때는 자비가 나오기 전에는 다 저존대로 생각하고 저존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팔식 식심은 그렇다 치고 성심은 어떤 거냐? 이제 성심은 말을 하기를 신령스러울 영자 빛광자, 신령스러운 광명이 있다. 마음속에. 그건 부모한테 받은 게 아니라 본성의 마음이다. 부모가 나를 낳아주기 전부터 있었다. 나의 본성이다. 그래서 이걸 성심이라고 하거든요. 본성성자 마음심자. 영광성심이라고 해요. 신령스러운 광명 본성의 마음이 있다. 근데 이거는 몸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저 경계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머무는 데가 없어. 여기에 머무는 것도 아니고 저기에 머무는 것도 아니고 어두운 데 머물지도 않고 밝은 데 머물지도 않고. 이걸 무주라고 그래요. 무주. 예를 들면 봄에 꽃이 피는데 봄이 어디에 머무냐? 풀에 머무냐? 꽃에 머무냐? 나무에 머무냐? 머무는 데 없어요. 그런데 봄 기운으로 꽃도 피고 풀도 자라고 나무도 자라고 하듯이 머무는 데가 없다. 이게 무주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음이 어디 있냐? 마음이 머리에 있다. 머리 갈라봐야 있나? 마음이 가슴에 있다. 없어요. 그 내시경으로 들여다봐도 마음 안 보여요. 마음이 손에 있다. 왜냐하면 긴장하면 손이 떨린다나. 천만에 손도 마음 없어요. 머무는 데 없어. 그런데 둥그런 자 밝을 명자. 둥글고 밝아. 둥글고 밝다는 말은 없는 데가 없다 이 말이에요. 둥그런 자는. 없는 데 없이 항상 밝다. 그게 원명이라고 그래요. 무주원명. 영광, 성심, 무주, 원명. 영광, 신령스러운 광명. 성심, 본성의 마음. 무주, 머무는 데 없이 둥글고 밝다. 둥글단 말은 없는 데가 없이 항상 밝다. 이건 이제 순전히 깨달은 거예요. 이거는 나자마자 태어난 게 아니고 이 팔식 이 식심은
구생심이라고 돼. 함께 구자 날생자. 나는 순간에 함께 나왔어요. 이거는 구생이에요. 구생. 이 몸 나오고 이 의식 나오고 그런 게 아니라요. 몸이 나오는 순간에 함께 나왔어. 이걸 구생이라고 그러는데 이 영광성심은 이거는 몸 나올 때 나온 게 아니에요. 본래 면목이에요. 본래 면목. 우리 본성이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본성은 어떻게 하냐? 깨달아서 하는 거예요. 태어나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깨닫는다는 게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가르치냐? 이 무주원명 영광성심은 무정무영이라 자치도 없고 그림자도 없어요. 이게 참 큰, 왜 자치라고 하는 건 눈으로 봐야 되는데 눈으로 안 보여요. 이게 참 큰 문제예요. 이게 우리는 눈 가지고 다 해결을 하는데 이 영광성심은 눈에 안 보인단 말이야.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너무나 신경질 나고 답답해요. 아주. 우리가 이게 그냥 뭐라고 이게 뭐 말할 수가 없어.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눈 가지고 사는 중생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무적이야. 그림자야. 자치가 없어요. 또 그림자가 없어. 무정무영이라. 그런데 무정무영인데 없는 데가 없어요. 이걸 변만 태허라고 그래요. 두루시 태허공에 가득하다. 그럼 천지만물이 다 태허공 속에 있거든요. 무정무영이나 변만 태허하니 태허공에 그냥 가득하니 이건 깨닫기 전에는 도저히 이걸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고 아니 부왕에 소소하고 부왕이라는 거는 부자는 구부릴 부자라고 몸을 이렇게 구부릴 때나 앙자는 일어날 앙자라고 몸을 이렇게 일으킬 때나 소소해. 이 영광성심이 아주 밝고 밝아. 밝을 소자가 있거든요. 몸을 일으킬 때나 또 구부릴 때나 아주 밝고 밝게 이 영광성심이 다 그대로 그 속에 있어요. 그리고 시청의 영역이라 귀로 뭘 들을 때나 눈으로 뭘 볼 때나 역력하게 그 본래 면목 신령스러운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마음이 이래 놓으니 우리가 아는 마음은 팔식 그 허망한 마음밖에 모른다. 그러다가 그 팔식 행동이 종자되고 종자가 행동이 되고 돌고 돌고 돌아서 금생에 마치면 내생에 또 그렇고 이 무진넉겁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거 이렇게 살아서 뭐 하냐? 그 전생에서부터 공덕을 많이 지은 사람은 딱 살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의식의 행태 작용을 어떻게 살피냐? 유마거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뭘 살폈느냐면 세상에는 모든 명칭이 있는데 이름이 있어요. 이름. 이 이름이 한정도 없이 많고 격식에 대한 이름, 뭐 위상에 대한 이름, 신분에 대한 이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 이름이라는 것은 모두가 무상하다는 걸 알았어요. 오래가지 않는다. 이름은 무상하다. 그래서 이름은 다 헛되다. 허명이다.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이름 자체가 유마예요. 유마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청정할 정자 이름 명자 정명인데 어떤 이름에도 물들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그 이름 하나 얻으려고 별별 고생 다 하는 사람 많아요.
박사라는 이름 하나 얻으려고 온갖 노력 다 하고, 그런 사람 보면 내가 너무 신경질이 나나. 또 뭔 이름 하나 얻으려고 어떤 분은 재혼한 분과 결혼을 하는데 그 본래 있던 애들이 저 여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꼭 엄마라는 말을 한번 들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온갖 노력을 다해서 아이를 낳아서 엄마 소리 들었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 소리 하나 들으려고 얼마나 고생을 해야 되는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저 여자 듣기 싫지요, 물론. 근데 엄마 소리를 듣는 게 그 공짜 이름이 어디 있어요?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마는 어떤 이름에도 물들지 않아요. 물들단 말은 탐을 내지 않아요. 왜냐? 이름은 다 오래가지 못하고 헛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는데 이름 하나 팽개치고 살아도 인생이 좋아져요. 이름에 속지 말아라. 그건 참. 근데 이 문수라는 분은요, 모든 형상, 의상이든지 격식이든지 형상은 다 허망하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형상에 물들질 않아요. 그래서 언제나 동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 그래서 문수동자라고 그래요. 문수동자. 그 동자가 뭐냐? 어른들이 중요시 여기는 그 관심 없어요. 그냥 저 정도 하면 그만이요. 그래서 뭐 이 동자는 이게 어른들 가지고 타협도 안 되고요. 어른들 가지고 무슨 상대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조대왕이 오대산에 들어가서 등창이 나서 목욕을 하는데 요만한 동자가 나와서 목욕시켜줘서 몸이 낫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세조가 어디 가서 임금의 몸에 손댔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대뜸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대왕도 어디 가서든지 문수동자를 만났다고 하지 마시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수동자에는 임금이고 뭐고 없어요. 그건 어른들이 하는 일이고 그 상에 물든 그런 그 허망한 인간들이 하는 거지. 그 문수동자에게는 상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그 문수동자가 아니라도 이 동자들은 이 상에 물들지 않았기 때문에 좀 좋거든요. 그 이제 세조가 스님들과 같이 바루공양을 또 하게 되는데 바루공양 처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동자, 삼위동자가 물을 돌리는데 세조가 뭘 알아야지. 가만히 있으니까 그 옆에 스님들은 혹시 임금한테 말았다가 화가 될까 싶어서 상에 물들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요. 말도 안 하고. 물들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 따르는 삼위동자가 이처사 물 받으소 광을 질렀어요. 머리 길이 처사지 성이 이가니까 이처사 아니요. 그 꽝을 지르니까 이 세조가 깜짝 놀라서 물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왕이라 인간의 마음을 또 끌고 가는 능력은 있던가 봐. 그 삼위동자한테 무슨 벼슬을 내리고 뭐 땅을 하사했다나 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처사 물 받으라고 과음을 못 지르는데 그 삼위동자가 그렇게 과음을 질렀으니 그거 아주 기특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의외로 이름에 많이 물든 사람은 이름을 깨부수고 인간적으로 달려들 때 다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이름에 파묻혀 사는 사람에게 이름으로 달려들면 다 망해요. 그 이름 딱 떼고 명패 떼고 그냥 접근하면 오히려 편할 수가 있어요. 이건 헛소리고요.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뭔가 살피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해요. 이름은 다 무상하다. 형상은 다 허망하다. 그러니까 이름을 위해서 살 것도 없고 형상을 위해서 살 것도 없고 정말 영원히 진실한 것이 무엇인가? 이제 이럴 때 이게 이제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오니까 마음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마음 공부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불안에서 오는 거예요. 불안해.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욕심에서 나오기 때문에 욕심 없는 사람이 없어서 다 있어요, 불안이. 욕심은 밖의 형상에서 좌우되잖아요. 그러면 형상은 수시로 변하니까 내 이 몸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명예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세상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불안해. 그래서 이 마음 공부의 대표적인 선례가 그 불안을 속으로 많이 느끼는 해가학인이라고 있었는데 해가학인이 달마조사를 찾아가서 제가 불안합니다. 제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게 아주 표본이에요. 해가학인과 달마조사가 서로 질문하고 답변한 내용이 마음 공부의 표본입니다. 이게 표본. 그러니까 첫 번째 해가가 달마한테 물은 게 어떻게 하면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수 있습니까? 청안심, 마음을 편안히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다.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런데 달마조사는 엉뚱하게도 장심내 가질장자 마음심자 올렸자 마음을 가져와라. 그 불안한 마음을 나한테 가져와라. 이것이 마음 공부의 스승이에요. 마음이 불안한다, 걱정된다니까, 야, 여행이라도 좀 가봐라. 친구 좀 사귀어봐라. 어쩌고 드라마라도 좀 봐라. 다 소용없어요. 불안한 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 일어난 마음을 수정해야 돼요. 마음을 바로 수정해야 되지, 마약을 한다든지, 알코올을 한다든지, 도박을 한다든지. 절대 안 돼요, 이런 거. 그래서 달마가 딱 첫 번째 대답이 장심내하라, 마음 가져와라 이랬어요. 야, 이거는 마음을 완전히 찾아서 통달하지 아니한 선지식이 아니면 이건 도저히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마음이 불안해? 그래, 좋아. 마음 가져와. 이게 얼마나 심고 얼마나 이게 그냥 힘찬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마음 가져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해가학인이 한 게 뭐냐? 멱심불가득입니다. 마음을 찾아봤는데 드리려고 멱심을 했단 말이에요. 찾을 멱자 마음심자. 찾았는데 불가득 못 찾겠습니다. 이 불안한 마음이 어디 있노 하고 찾았어. 찾았는데 못 찾겠어. 멱심해도 불가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이 여여 안심경이라 너에게 안심,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어 경 마쳤다. 이게 마음 공부예요. 여기 마음 공부 아주 전체예요. 마음을 드리려고 마음을 찾아보고 했는데
못 찾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마음을 편안히 해주어 마쳤다. 이게 답니다. 이게 내용이. 그러면 이게 이제 뭔 말이냐? 이 해가학인과 달마조사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기록이 해인사 판각에 있는 조당집이라고 하는 책이 있고 또 경덕 전동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조당집이 한 50년 앞섰다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 조당집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달마가 그래 마음을 가져와라. 그럼 편안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해가가 진화할 말씀을 올려가로되 멱심요 불가득입니다. 마음을 찾았지만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경덕 전등록에 없는 중요한 기록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조당집에는 멱심이면 네가 불안한 마음을 어디서 찾았다면 이 말이에요. 멱심이면 불안한 마음을 어디서 찾았다면 기시여심과 어찌 내 마음이겠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 딴 데서 마음을 찾았다면 그 찾아진 마음이 어찌 내 마음이겠느냐. 이게 이제 마음 공부의 또 이제 두 번째 대단히 중요한 두 번째 절차예요. 마음은 딴 데 가서 찾잖아요. 그럼 딴 데 가서 찾아졌다고 하자. 그럼 딴 데 가서 찾아졌다면 이게 찾은 내 마음은 따로 있고 찾는 내 마음은 따로 있고 찾아진 내 마음은 또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이제 달마가 뭐라고 그러냐면 어찌 내 마음이겠는가? 너에게 마음을 편안히 해 주어 마쳤다. 이렇게 나와요. 마음 찾아봐도 없습니다. 마음을 찾았다면 어찌 내 마음이겠는가? 너에게 이미 마음을 편안히 해 주어 마쳤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당집은. 그리고 달마가 또 말을 해요. 이어서 달마가 해가왈 달마가 해가에게 말씀하여 가로되 뭐라고 했냐. 위여 안심경을 내가 너를 위해서 마음을 편안히 해주어 마친 내용을 잘 모를 거 아니에요. 마음을 어떻게 편안하게 해줬는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어 마친 내용을 여금견부와 너는 지금 보느냐. 여기 깨달았어요. 이게 마음 공부예요. 내가 너한테 마음을 편안히 해준 내용을 네가 지금 보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때 해가가 딱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나서 뭔 말을 했느냐 하면 해가가 백화상호되 해가가 화상에게 말씀을 올리되 금일 내지 오늘에야 알겠습니다. 뭘 알았냐. 일체제법이 본래 공적하고 일체제법이라고 하는 건 팔식의식인데 이 팔식의식은 본래 공적하다. 허망한 것이다. 자성이 없다. 이건 이거 허망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건 인연 따라서 다 생겼다가 인연 따라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능엄경에 이 허망하다는 것을 어떻게 가르치느냐면, 이제 손을 딱 치면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이 소리가 왼손바닥에서 났느냐, 오른손바닥에서 났느냐. 어디서 났어요, 이게? 네? 아니면 듣는 사람의 귀에서 났느냐, 아니면 저 공기에서 났느냐. 아무리 따져봐도 소리가 온 곳이 없어요. 그런 걸 인연 따라 나서 허망한 것이라 그래요.
팔식이 중생의 이 늘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런 생각도 이 손바닥 소리 나는 것과 같이 인연 따라 생겼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는 거니까 허망하다. 그래서 팔식이 본래로 허망하다는 것을 오늘에 알았습니다. 이 소리예요. 또 두 번째 말은 금일내지 금일에 보리가 멀지 않다는 걸 알았다. 이 보리라는 것은 그 아까 얘기한 영광성심, 무주원명 영광성심, 그게 깨달음인데 그게 청정심이란 말이에요. 그 허망한 마음 속에 청정심이 멀리 있지 않은 줄을 오늘에서 알았다. 그러면 늘 이 팔식망상을 가지고 사는데 그 팔식망상 속에는 항상 청정, 영광, 성심이 들어있었어요. 들어있었는데 스스로 모를 뿐이야. 스스로 허망한 의식에 지금 사로잡혀서 모를 뿐이에요. 예를 들면 그 청정심은 이게 보리심인데 무변허공과 같다. 끝없는 허공과 같다. 그러면 이 팔식 망상심은 일편부운과 같다. 한 조각의 뜬구름과 같다. 그런데 한 조각의 뜬구름만 보는 사람은 그 끝없는 허공을 볼 수가 없잖아요. 이게 마음 공부예요. 그러니까 딱 깨달음이라는 건 뭐냐? 온갖 생각이 허망하다는 걸 딱 깨닫고요. 그 다음에 뭘 보느냐? 그 본래 청정심, 영광 본성심을 딱 보는 거예요. 허망한 걸 깨닫는 동시에 본래 청정심을 딱 봐. 근데 이거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혜로 보는 거예요. 이걸 반야소견이라 그래요. 그래서 눈으로 안견이라고 하지 않고 반야견이라 그래요. 아, 이런 참. 본성심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반야로 보는 거다. 반야. 졸린다, 졸려. 그래가지고 이걸 견성이라고 그래요. 본래 성심을 보았다고. 견성. 그게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 견성을 해요. 견성을 하는 도중에 이 지금까지 보고 들은 이런 모든 그런 팔식 망상이 허망하다는 걸 알아. 허망하다는 걸 아는 동시에 그 본래 성품을 보는 거예요. 이게 마음 공부예요. 생각이 허망한 줄을 아는 동시에 본래 본성심을 본단 말이에요. 이게 견성이에요. 견성을 하면 어떻게 되냐? 마음을 다 알게 돼요. 이게 알 오자, 깨달을 오자, 마음심자, 오심이라고 그래요. 오심. 견성 오심이라. 견성 오심. 그러면 죽고 사는 문제 뭐 걱정할 게 하나도 없죠. 모든 근심 걱정은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이 깨끗해지고 본성광명이 확 드러나면 근심 걱정은 무변허공의 일편부운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박수. 오늘 본문 마치겠습니다.